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2월 달이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고 또 하나는 성탄절이다. 주님의 초림을 축하하며 기다리는 성탄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 첫 번째 주님의 오신 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과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릴까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2000년 전에 주님의 처음 오심을, 초림을 준비하며 기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 아무 관심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잘 준비한 사람들이 여럿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정말 그 삶 자체가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시므온, 안나,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의 초림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를 성경에 나타난 이렇게 세례 요한서부터 동방박사들까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 초림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그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요? 동정녀로 아이를 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태 속에 10달 동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린 마리아가 가장 잘 주님의 성탄을 준비한 사람이, 잘 준비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어떻게 주님의 초림, 성탄을 잘 준비했는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도 이런 자세로 주님의 재림과 초림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자,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18절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약혼 관계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약혼은 히브리 사람들의 키두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키두싱이라고 하는 예식은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키두싱이라고 하는 예식은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은, 그러나 법적으로는 완전히 부부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약혼과 결혼의 중간 단계라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조금 결혼에 더 가까운 이런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을 남편과 아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됐어요? 자, 뭐라 그래요? 그의 남편 요셉이라 그러죠. 20절도 볼까요? 자, 파란색만 볼까요? 시작.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도 요셉과 마리아가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부부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람 피웠다는 것밖에는, 그렇게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내가 아무리 여자를 좋아했기소로니 이 부정한 여인과는 함께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여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 내가 파혼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소문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구약성경 율법에 의거해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파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소문은 못 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19절에 보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성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보통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 상대의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속된 말로 난리를 지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결혼한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 율법에 의해서 둘 다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요셉은 이 사실을 소문내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소문내서 얼마든지 끝장을 내버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또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해서 죄는 심판하되 사랑하는, 우리는 구원하시는 이런 방법을 쓰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속성, 이 아름다운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는 있는데 사랑은 없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주 차가운 냉혈한이 되는 것이죠. 옳은 것만 주장해. 이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공의는 없어요. 무조건 품어주기만 하자.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건 너무 감상주의적이고 너무 맹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닮을 필요가 있다. 요셉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골고루 잘 닮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용히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개입을 하셨어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잠깐만요. 19절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 생각 다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그때 딱 하나님 개입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일단 가정과 사회적인 울타리가 되어줄 아버지가 필요했고, 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필요해요? 다윗의 후손인 아버지인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 뜻을 모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에서 의롭도록 그렇게 잘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시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만 바로 서 있으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 예수님 갖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죠?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말씀해줘요. 22,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두 번째인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7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할 때 이 처녀는 히브리어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꼭 처녀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에요. 젊은 여자, 결혼했던 결혼 안 했던 젊은 여자 전체를 가리킬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그 히브리어 이사야 7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적용하여 쓸 때는 어떤 단어로 썼냐면 이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는 이게 처녀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돼서 쓰였다는 거예요. 왜? 젊은 여자도 될 수 있고 처녀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시의 헬라 문화 세계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신적인 존재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냥 젊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동정녀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운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실 때도 성령과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은 어디로부터 와요?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생각, 우리 능으로는 안 된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전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임을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위로하세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참 신기한 게 때로 삶을 살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기하게도 이 큐티하는 30분 내지는 1시간 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거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나중에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은 요동치 않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에 우리 또한 성령과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 속에 이제 잉태하게 하셨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아니라. 자,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심,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심. 이건 헬라어로 그렇게 예수라고 발음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 하면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이런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예수님 한 분밖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많았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예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성경은 특별히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 분이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정녀에서 나신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 뜻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는지에 대한 그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고 바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딱 알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천사가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자,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이름을 알려줬어요. 어떤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자,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오래전서부터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별별 이단들이 다 나왔지만 뭐 가연설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여진 거다. 환상이다. 뭐 이런 얘기. 환상이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 흘려 죽으셔야. 왜요? 우리의 죄는 뭐밖에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처럼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하면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속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니, 수백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수백억 년이죠. 100년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수백억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까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까지 한 번도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왔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뭐예요? 매일 말씀, 기도, 순종으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천국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이제부터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느냐? 첫 번째는 순종으로 준비했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원래는 끊으려고 했는데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다고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사가 실제로 딱 나타난 게 아니고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라고 했어요.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요셉은 단순한 꿈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거죠.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성을 보게 돼요. 비록 꿈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만 꾸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 꿈만 꾸면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꿈과 우리가 꾸는 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통로로 꿈이나 환상을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나타나 있는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거지 무슨 성경의 구속사적 그런 진리와 상반되는 뭐 어떤 또 플러스되는 어떤 다른 그런 어떤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계시를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꿈을 꿨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천지죠.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꿈만 꾸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자세는 버리는 게 좋다.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달려가는 게 좋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드러나 있는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 순종했던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기 원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삶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요셉은 증인이 되려고 하는 자세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결혼한 부부와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동침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마도 생각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태어날 아이는 나와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분명히 태어나면 뭐 너 요셉 너 아이 아니냐 뭐 별별 얘기 다 해도 아니다 말이죠. 나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한 번도 동침한 일이 없다. 나는 이런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이 아이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침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탄을 맞을 준비하면서 요셉과 같은 자세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오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로 통해서 오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께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또 이분은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며 전도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성탄과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요셉처럼
순종과 증인의 삶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